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 위랄 청년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은선 목사입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 오늘 부임했고요. 딱 1년 됐어요, 오늘로. 그리고 네, 특별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영화 교육팀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중고등교육팀 사역하시는 노태균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모르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TMI이긴 하지만 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네, 한번 되게 쉽죠,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 지난번에 우리 지유환 목사님이 거절은 거절해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라임을 좀 맞춰볼까 고민을 해서 우리의 사랑을 사랑해 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이 목사가 영화부 사역자라는데 뭐 연애 장려 하러 왔나 결혼 장려 하러 왔나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학을 하거나 입시를 할 때, 또 어디인가에 입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우리가 고심해서 쓰는 게 있어요. 이자로 시작하는 이력서. 그렇죠? 이력서 되게 열심히 고치고 수정하고 뭐 초안 두 번째, 세 번째 열심히 고쳐서 우리가 내도록 해요. 또 이력서 만만치 않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추천서예요, 바로. 그렇죠? 뭔가 대학, 특히나 좀 대학 입시에 좀 중요한데, 어떤 대학은 어느 교수의 추천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논문 지도가 좀 바뀌기도 하고, 어떻게 좀 박사과정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바뀌기도 해요. 이만큼 우리가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부탁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희미한테 제가 추천서를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단칼에 알겠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우리 청년회장님을 회장님으로만 만나서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데 추천서를 써주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추천서를 부탁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랑 잘 알거나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추천서를 부탁하고, 그런 사람의 추천서를 우리가 좀 흔쾌히 쓰게 됩니다. 바울이 쓴 이 대부분의 편지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편지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못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어딜 가나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이 잠복 근무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말이 먹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쓰는 편지 족족마다 1장 1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다 함께 1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죠. 이 소개와 추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되는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가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자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 곧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곧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그냥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분을 통해서 복음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고리가 된 귀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장이에요. 16장은 좀 특이하게 굉장히 바울 서신 중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1장 1절에 보면은 혹시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베베? 그죠?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본문 되게 낯설죠? 어른들도 아마 성인분들도 되게 낯서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 베베라는 누구인가? 겐그레아라는 교회의 일꾼이었대요. 그리고 바울이 16장 2절에서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길래 이 베베라는 사람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표현했을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부부이신 커플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커플들 안에 있을 텐데 서로가 결혼 이후에 보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사실 이제 엄마 아빠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친정 옆에 살아서. 그래서 아이를 엄마도 봐주고 아빠도 봐주시고 노태균 선생님도 봐주시니까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조금 잊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삭이가 이제 한 60일 됐을 때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는 딱 한 명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 보호자래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순간 제가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말은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렇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말이 성경에랑 4번 등장하는데 3번은 구약에서 등장하고 1번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등장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보호자는 신을 지칭하는 뜻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16장에 보면은 누구를 지칭하죠? 사람, 여성, 베베라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톰라이트 주석에는 베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베베는 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도 베베가 바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석들을 통해서도 베베가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의 굉장히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바울을 도와주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공동체에 섬겨주기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왔겠죠. 그리고 오늘 바나바처럼 바울을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에 바울이 굳건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라는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에는 사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 중 베베는 특별히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하거나 교회에 굉장히 주된 업무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고 좀 어려웠기 때문에 베베가 여성의 신분으로서 바울을 도왔다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울과 분명히 베베가 되게 영적인 교제를 충분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신뢰관계라고 하죠. 뒤에 이렇게 등 붙이고 이렇게 뒤 옆을 보고 섰을 때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연습해보잖아요. 누가 너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러면서 받아주냐 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믿어야지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베베도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했기에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가능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이 로마 교회 또 베베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였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서로 받은 은혜들을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를 향한 신뢰와 책임과 믿음이 더욱 풍성해진 것입니다. 즉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서로 격려를 받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죠. 바울이 맨 처음에 자기를 추천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16장 2절의 말씀은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을 서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좋아요. 서로 믿어주고 친절히 대하고 카톡 일십 안 하고 또 뭐 있을까요?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고 서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 좋은데 우리가 그런 모든 관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한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청년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베이스로 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성경에 42번 등장하는데 42번 중에 39번이 다 로마서 바울 서신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라는 것을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섬겨라, 주 안에서 말씀 들어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온전히 사랑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 연애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쵸? 내 욕심이 막 스멀스멀 나오죠. 꼴도 보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불러야 돼요. 주님, 저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마을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을장들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막 연락 안 해요. 막 속상해요. 그럼 처음에는 으쌰으쌰 너무 힘이 넘쳐나다 어느 순간 마음이 속상해질 때 마귀가 그걸 건드리죠. 살살살살살. 우리가 그 마귀의 건드림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믿어주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우리의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짧은 시간 단 한 번의 만남에서부터 평생에 걸쳐 매일 지속되는 사귐이라 해도 성도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해야 돼요. 그냥 나의 외로워요, 슬퍼요 그런 걸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너무 벅차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할 수 있지만 또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추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아나 스스로의 그런 욕심, 마음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온전하게 주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해요. 이것도 되게 생소하실 건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괜찮아요. 덴마크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되게 재미없어요. 내가 무성 느낌 나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베트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크게 막 되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되게 유럽의 작은 도시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해가면서 그 도시 작은 종교 공동체를 섬기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종교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아. 욕은 하지 않는데 눈으로 욕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 막 대놓고 미워하진 않으나 그냥 불편해서 찡그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냥 매번 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베트라는 여자가 복권에 당첨되게 돼요. 어느 날. 그래서 되게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 공동체에 부어요. 음식도 사고 엄청 예쁜 그릇도 사고 막 그 소도시에서 볼 수 없는 막 생선, 케이크니 디저트 종류니 엄청 많이 사갖고 와서 이 사람들을 계속 먹여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표정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다가 저기 내가 미안했어. 어떤 사람에게 사과도 하고 이 뭔가 쌀쌀맞고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이 음식 하나로 인해서 따뜻함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바베트로 인해서 차가웠던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곧 거룩한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성찬에서 온 단어예요.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교제, 또 식탁 교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바베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조용히 마을을 떠나서 저기 새로운 도시로 가서 막 집을 사고 그랬겠죠. 근데 바베트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공동체에 자신의 돈을 부었어요. 그저 희생했어요. 그리고 나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 희생과 헌신이 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데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를 구하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 사람을, 내 주위의 사람을, 찬양팀 팀원들을, 마을 모임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본회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독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근히 찔러보고 걱정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의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며 노력하고 이해하는 사랑. 그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 나를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을 구하게 되며 곧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당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경계를 존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곧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보살피는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가장 먼저 맺기를 바라시며 또한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도 그렇게 신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도움으로 우리는 또 한 번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의 힘이 더욱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몇 장 몇 절로 끝날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27절로 로마서가 끝나게 돼요. 하지만 우리 미랄 청년부들이 써내려갈 복음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확증된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 안에서도 서로를 보살피는 보호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베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과 베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점들을 더 눈에 띄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신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기 좋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반짝임은 감추인 보화, 즉 형제와 자매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선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미랄 공동체는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24절, 25절까지인데 24절만 나왔네요. 일단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글을 하나 읽으면서 마칠 거예요. 아침에 김진영 씨의 글 아침에 피아노에는 이런 글이 등장해요. 나만을 지키려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진다. 타자를 지키려 할 때 나는 나날이 확실해진다. 우리가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 우리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 귀한 미랄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은 제가 그 사랑이라는 곡을 선곡했어요. 변함없고 거짓없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변함없고 거짓이 없는 사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